5월 5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23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네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네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네 누각을 헐며 네 높은 데를 부수며 네 의복을 벗기고 네 장식품을 빼앗고 네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네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은 죄악이 맺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언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우시면서 그를 파수꾼으로 세우신다라고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파수꾼은 성벽 위에서 위험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편안한 자리가 아니죠.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16장은 바로 그러한 파수꾼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 전체에서 예루살렘을 한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버려진 갓난아이였던 그녀를 하나님이 거두어 왕후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후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우상을 섬기고 이방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고 결국 자녀들을 우상 앞에 제물로 바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에서 43절은 그러한 죄악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선언되고 있는 또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눈살이 찌푸려질 만큼 강렬한 표현들이 나오죠.
하지만 이러한 충격적인 언어는 의도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기만에 빠진 백성이 진실을 직면하도록 만드는 예언자의 충격 요법입니다. 23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화 있을진저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오이라는 발음을 하는데요. 장례식에서 사용하는 탄식의 언어입니다. 우리 예전에 장례식장 가면 뭐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그 장례식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이 있었죠. 이미 죽은 것처럼, 이미 슬퍼하는 것처럼, 이미 끝난 것처럼 어떤 슬퍼하는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 장례를 치르고 계시는 겁니다. 24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여기서 이 누각과 높은 데는 가나안의 어떤 산당 제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이 모든 거리, 모든 길 어귀마다 이방 산당이 세워지게 되죠. 신학자 그 다니엘 블록은 이것이 단순한 종교적인 일탈 정도가 아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정체성 전체가 뒤집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설을 합니다. 26절에서 29절은 죄가 더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는데요. 26절에서는 애굽 사람하고 음행을 했다. 27절에서는 블레셋 여자가 너를 임의로 하게 하였다. 또 28절엔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서 아수르 사람들하고도 행음하였다. 그리고 29절에는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네가 가서 행음을 하였다. 그런데도 아직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블레셋, 아수르, 갈대아, 그러니까 바빌론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유다 주변에 있었던 강대한 제국, 또 강력한 어떤 국가들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예루살렘은 이 강대국들 하나하나에 굴복했다는 겁니다. 그들과 군사 동맹을 맺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어떤 방식을 이렇게 모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언자들이 말하는 음행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타락이 언제나 그 정치적인 굴복과 함께 왔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 30절에서 34절은 사실 더 충격적인 이제 진술을 합니다. 30절에 너의 행위가 방자한 음녀의 행위와 같다. 그런데 너의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네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고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다. 그러니까 33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창기들은 음행을 하면 그 음행을 한 당사자에게 돈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다른 남자랑 내통하는 가늠한 아내와도 같다. 그래서 너는 오히려 선물을 주면서 사방에 있는 여러 다른 대상과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성전의 보물을 선물하고 스스로를 의탁하는 그런 행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 자기 파괴적인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정체성을 스스로 더럽히는 행위죠. 하나님 없이 안전을 다른 대상에게서 보장받으려는 행위가 마치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에서 41절은 그래서 그런 행위에 대한 주님의 그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35절에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내가 너를 정말 부끄럽게 만들겠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36절에 보시면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기 때문이다. 이런 그 끔찍한 일들을 네가 저지르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그냥 두고 보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벌거벗기겠다. 무리를 데리고 와서 칼로 찌르겠다. 돌로 치겠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불로 내 집들을 사르겠다.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하겠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내가 너에게 음행을 그치게 하겠다. 결국 이제 거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지점인 거죠. 예루살렘이 스스로를 이방 나라들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이방 나라들을 오히려 역으로 사용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지했던 것들이 파괴의 도구가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죠. 죄의 논리는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안전을 위해 붙잡은 것들이 결국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도구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무서운 말씀은 사실 43절에 이러한 호소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 아끼고 너를 존귀하게 하였는데 너에게 가득한 음란과 너에게 가득한 가증한 일을 내가 그냥 그대로 두고 본다면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가 아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어렸을 때를 네가 기억하지 못한다. 마치 그 사사기의 어떤 앞부분에 나오는 사사기에 나오는 지적과도 같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이것이 바로 모든 불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의 상실이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를 가지고 옵니다. 자, 우리 한 세 가지 차원에서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죄는 기억의 상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에스겔 16장에서 계속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네가 어렸을 때 네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갓난아이처럼 버려진 예루살렘을 거두어 존귀한 왕후로 만드셨는데 그 은혜를 잊는 순간에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도덕적 결함에 대한 지적일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잊을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방향을 잃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탐욕이 들어오죠. 성찰이 사라진 자리에 허망한 것이 그 공백을 채우고 맙니다. 어거스틴이 그 고백록에서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억의 상실은 바로 이 안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안식을 다른 곳에서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거는 죄가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 행음의 대상이 계속 확장되죠. 애굽에서 블레셋, 아수르로, 그 다음에 갈대아로, 그리고 본문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네가 만족할 줄 모른다. 죄의 본질이 여기에 있죠. 만족을 모릅니다. 왕의 수라상을 차릴 만큼 풍요로웠던 이스라엘이 이제 조공을 바치면서까지 강대국의 환심을 사려고 하죠.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더 갈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의 역설이었습니다. 역사는 이걸 반복해서 증명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지만 그가 이방 여인들과의 어떤 그런 그 타협,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는 타협,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타락의 시작이었죠. 그 끝은 예루살렘의 이방신들을 위한 각종 산당을 세우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작은 타협이 공동체 전체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죄악의 열매는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많은 충족을 주는 것 같이 생각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결론은 수치와 파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이런 내용은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시면 심판을 안 하시고 기분이 나쁘시면 심판을 하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죄가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결말을 드러내신 것에 불과합니다. 예루살렘은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그 강대국들이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구조가 바로 행위와 결과의 연결이라고 그렇게 구조가 지금 지어져 있죠. 하나님은 심판을 이렇게 멋대로 그냥 하나님 기분 내키시는 대로 부과하시는 것이 아니죠. 죄가 스스로 맺는 열매를 더 이상 막지 않으시는 게 심판입니다. 그 로마서에서 지적을 하고 있듯이
그래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가 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더 자랑스럽게 행동하고 부끄러운 대로 내버려둔 상태만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죠. 탐욕의 씨앗은 결국 탐욕의 열매를 맺습니다. 배신의 씨앗은 배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 죄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삼키고 맙니다. 자, 이러한 본문은 그 과거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그 고관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강대국을 우리 앞에 세웁니다. 그러한 강대국은 우리 눈앞에 보일 때에 특정한 나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제 성장이라는 어떤 이데올로기, 기술의 진보라는 어떤 이데올로기, 국제적인 어떤 이러한 영향력 혹은 문화의 영향력이라는 이데올로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저러한 시대의 위기 앞에서, 그리고 전 지구적인 어떤 불평등 앞에서, 그리고 우리 모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동의하듯이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지금 현재와도 같은 기후의 조건 속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 매우 다 비관적으로 보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과거와도 같은 어떤 성장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먼저 그 손을 내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기 전에 시장의 원리에 손을 내밀고 시장에게 먼저 묻고 자본의 논리에 묻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려고 하죠.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더 커지는가, 얼마나 더 영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로 교회의 어떤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판가름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진실한 예배와 겸손한 섬김보다 어떤 앞자리를, 우리의 또 의식의 그 주요한 자리들을 차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의 영혼을 깊게 그리고 내밀하게 살펴볼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관계의 망을 의지하고 나의 경제적인 안정에 우리는 더 많이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더 강화시켜 주시고 안정화시켜 주시고, 내가 지금 의지하는 어떤 그 대상들을 계속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그냥 지켜주시는 분 정도로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렸을 때를 기억해라. 신약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첫사랑을 기억해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시고 우리를 붙드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가,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기억의 회복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 에스겔 16장은 사실 굉장히 읽기 힘든 장입니다만 이 장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내일 살펴볼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회복의 기초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직면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 모든 타락의 시작입니다. 에스겔의 진단과 동일하지요. 기억하지 않음, 감사하지 않음, 주님 앞에 서 있음을,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음, 이것이 바로 타락의 첫걸음입니다. 죄악이 맺는 열매는 언제나 같아요. 처음에는 자유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끝에는 반드시 파괴가 있습니다. 의지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파괴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잊고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 없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질문과 함께 오늘 하루를 또한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며 쾌락을 쫓는 삶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신 그 처음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주님보다 더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주님의 시선으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춘 능력, 우리가 소유한 관계, 우리의 품에 있는 우리의 소유물, 재물, 그리고 그 어떤 우리가 속한 조직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죄악이 맺는 열매가 얼마나 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그 씨앗을 심으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느 자리에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찾고 있는지 살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우리를 거두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피투성이가 된 자리에서 살아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억이 우리의 오늘을 바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